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의 성경 1도가는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322번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6장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13장, 14장, 15장, 16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은사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했는데 앞으로 또 그런 기회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그 15장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어떤 장이 별명이 있는 장들이 꽤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별명은 부활장이다. 그래서 부활장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항상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는 부활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저는 중심으로 대표성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 참 오늘 함께하는 이 말씀, 저하고 제 묵상을 함께 나누는 게 너무 기독교의 아주 구원의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아주 오늘 잘 귀담아 들으시면, 이게 너무 깊은 진리지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게 복음이구나, 너무 감사하다. 기독교의 여러분 구원의 도리를 아는 가운데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표성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란 게 뭐냐? 예수님이 내 대표가 되느냐? 아담이 내 대표가 되느냐? 마귀가 내 대표가 되느냐? 나의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져 버리고 미래가 달라져 버리고 모든 게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족보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쫙 시작해서 다윗 그리고 예수님까지의 연결된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 마태복음 신약 성경을 족보로부터 시작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어느 족보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이게 기독교에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족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어느 족보에 속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족보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저는 제 성씨인 노씨에 대해서 별로 자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안 계셨잖아요. 엄니가 날 임신하셨을 때 뱃속에 있는 나하고 의논도 안 해보시고 우리 아버지하고 이혼을 하셔버려갖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시방까지 아버지를 못 봤잖아요. 그렇게 내 마음속에 항상 엄마가, 내가 가끔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물어보면 나쁜 사람이라고만 늘 말했어요. 나쁜 사람. 얼마나 나빴으면 나가 이혼을 했겠냐. 아주 못했다. 만약에 내가 이혼 안 하고 너가 아버지랑 같이 살았으면 너들 시방 고아원에 가 있든지 교도소에 가 있든지 아주 희한한 꼴이 돼 있을 거다. 그나마 나가 이혼해갖고 너희들을 이렇게 키워서 이 정도로 자라지 막 늘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만 맨날 듣고 자라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 이러다 보니까 노씨, 내 족보, 내 성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했대. 별로 안 좋은 씨인가 보다, 이 씨가. 그랬는데 똑같은 노씨성을 가진 서울의 압구정교회 목사님, 노은환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오셔가지고 그분은 노씨 그 족보에 대해서 환히 꿰뚫고 있더라고요. 노씨가 처음에 한국에서 시작된 게 중국에서 넘어왔답니다. 중국에서 고려시대 때 한림 학사를 지낸 중국에서 고위 관직에 있던 분이 알록사의 난을 피해서 한반도로
자식들 데리고 싸고 와버렸대요. 그래갖고 그 자식이 8명인가 뭐 아들들이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고려 임금에게 그 과거 제도를 정립시켜주고 그래가지고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웠는가 봐요. 그래서 임금이 고맙다고 그 8 아들에게 우리나라의 땅을 곳곳으로 나눠줬대요. 강주에도 나눠주고 김해에도 나눠주고 풍천에도 나눠주고 그래갖고 풍천노시, 강주노시, 뭐 김해노시, 뭔 노시 이게 이제 경주노시 막 노시가 우리나라 전체에 이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풍천노시지만은 그래갖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본 게 엄마 상당히 쫙 올라간 게 아이고 이거 노시가 이렇게 그렇게 꼭 나쁜 것만 아니네. 그리고 최근에도 근대 현대사에도 한국에도 노시 중에 어찌 됐든 그냥 대통령이 2분이나 나오고 막 총리도 여러 명 나오고 엄마 그렇게 노시가 나쁜 건 아닌갑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족보를 아는 것이 상당히 우리 그 가치관을 갖는데 중요하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어느 가문에 속했느냐? 내 조상이 누구냐? 내 대표가 누구냐? 나는 어디에 속했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니까요. 가문 따지는 사람들은 겁나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에 대해서 신약 성경을 시작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니라 하고 족보를 시작하잖아요. 왜 족보를 시작하겠어요? 중요하니까 성령께서 이 족보가 중요하니까 믿는 자에게 족보부터 신약 성경을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족보를 말할 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른 사람은 다 누구에게서 낳고 누구에서 낳고 다 남자를 말하다가 갑자기 예수님만 요셉의 아들인데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법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왕손인데 문제는 실제로 육체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마리아 처녀 마리아가 낳아줬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족보에 속해버리면 예수님이 다 죽거든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고 다 죽었잖아요. 그건 인간의 족보는 항상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은 존재 중에 죽음을 당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가져온,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15장이 부활장이다 그러잖아요. 이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 최초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돼요. 예수님은 법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람에게서 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처녀의 몸을 빌려서 났을 뿐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난 그런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예수님에게는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질문할 거예요. 노 목사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 NIV 영어 성경이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써놓으세요. 예수님이 머리를 숙여 죽으시니라라고 한국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걸 영어 성경에는 He gave up his life. 예수님이 그의 생명을 포기하시니라 그랬어요. gave up, 포기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삼킬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죽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예수님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서 죽을 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을 향해서 가시지 않는 한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이 친절하게도 의도적으로 주님이 죽으시니라 그 말을 한글 성경에는 그런 배려도 없이 죽으시니라 그랬지만
숨을 거뒀다 했지만 NIV 영어 성경은 He gave up his life. 그가 그의 생명을 포기하시니라 그러잖아요. 주님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시지 않는 한 주님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지 않은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인간의 족보에 법적으로만 속해 있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족보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주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첫 번째 아담은,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누구겠어요? 마지막 아담이 누굴까요? 여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보고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영생의 원천, 생명의 원천이 되버려요. 영생의 원천. 마지막 아담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더 이상 죽음이 이 첫 번째 아담에 속한 그 족보에 속한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이 결국 죽음으로 장식을 해요. 그것을. 근데 마지막 아담, 즉 죽음을 끝내버린 아담으로 표현된 예수님은 예수님에 속한 자들에게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요한복음에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1장이 분명히 그러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셨죠. 그때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아니 노 목사님은 내가 아는 어떤 장로도 죽고 목사도 죽고 권사도 죽었는데 어째서 예수님은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 그런데요? 그게 뭔 말이래요? 예수님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봤어요? 진짜 예수 믿으면 안 죽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안 죽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그게요, 예수님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에게는 죽음이란 게 없어요. 예수님 계시는 낙원으로 간 거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잠시 장소를 옮긴 것뿐이잖아요. 죽기는 누가 죽어요. 살아있다니까요. 수천 년에 죽은 것 같은 모세도 엘리야도 신약에 보니까 멀쩡하게 살아갖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잖아요. 안 죽었어요. 멀쩡히 살아있단께. 단지 이민 가서 낙원으로, 천국으로 가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죽음이 있어요. 사망이 있어요. 그 둘째 사망인데, 육체가 죽는 것이 첫째 사망, 영원히 지옥 가는 심판받는 게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불못에 지옥에 떨어지는 게 그 사망까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지옥에 보내겠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이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죠. 지옥의 사망이 없다는 거죠. 다시 예수님은 육신이 우리가 죽잖아요. 노록수 목사 죽었다네요. 뭐 장례식에 가보세. 그러면 무디처럼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무디가 죽기 전에 그 유명한 전도자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러분은 며칠 후에 우리 지역 신문에 전도자 무디가 죽었다는 신문 기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신문 기사를 믿지 마십시오. 저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안에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잠시 길게 육신은 자고 있다가 영혼은 살아있고 부활의 그날,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자는, 좀 길게 잠을 잘 수는 있어도 누가 잠자는 사람을 보고 죽었다고 안 그러잖아요. 내일 아침이 되면 깬다니까요. 부활의 그날 재림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깨어날 사람을 보고 누가 죽었다 그래요? 잠잔다는 깨요.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다 잠자는 자들아, 잠자는 자들, 잠잔다 그러잖아요. 깨어날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었고요. 또 다른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구절을 보면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되어 있고 또 다른 구절에는 둘째 아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둘째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46, 47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자, 주님의 재림에 올 때 부활의 순서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여기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 할 때 첫사람은 누구예요? 제가 지금 국어 선생님처럼 여기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할 때 첫사람 가로 딱 쳐놓고 여기 가로친 첫사람은 누굽니까? 그럼 누구예요?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다. 흙에 속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대요. 여기 둘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나셨어요. 예수님을 왜 둘째 사람이라고 할까요? 여기서는 두 번째 대표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 대표자는 누구예요? 아담. 두 번째 대표자는 누구예요? 예수. 할렐루야. 내가 오늘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담, 첫 번째 대표인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하늘로부터 나신, 죽음을 모르시는 하늘로부터 나신 예수님에게 그 족보가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수님에게 족보가 속한 후손들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 아담이 대표자로 만든 족보를 끝낸 마지막 아담이고, 끝내버렸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다. 또한 죄인의 대표자였던 첫사람의 족보를 끝내고 새로운 족보를 연 둘째 사람. 그래서 마지막 사람 대표, 두 번째 사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내가 아담에게 속하면요, 나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에요. 왜? 아담이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님에게 속해버리면요, 나는 예수님에 속했다는 그 법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의 의의 효과를 내가 받는 거예요. 나의 대표가 의로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의가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다 의롭게 본다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다 죄인이에요. 왜? 우리의 조상이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 안에 속해 있으면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그에게의 족보가, 예수님을 대표로 삼고 있는 족보는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은 다 의의 백성들이 된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성도다 그러잖아요. 거룩한 무리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누구는 거룩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런다요?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 축구팀하고 브라질 축구팀하고 시합을 했는데 우리 한국이 이겼대요. 그러면 와 국민들이 자기가 축구를 차지도 안 해놓고 우리가 이겼네 우리가 이겼네 그러잖아요. 네가 언제 이겼냐? 너는 축구도 안 했잖아. 아이고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긴 거 내가 이긴 거지.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천국이 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기독교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대표성의 원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사망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또 고린도 후서에서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태